이사야서의 말씀, 특별히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하죠. 오늘은 또 특별히 이제 구정, 새로운 설날의 시작이죠. 우리에게는 설날이 두 개가 있는데 또 다른 새로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고 첫날이 되면 많은 것을 계획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한 2월쯤 되면 조금 이제 좀 해해질 때가 되는데 우리에게는 구정 민속 명절이 있어서 이때부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인간은 기술, 조직, 삶의 방식, 문화, 정치, 세계 질서, 그 외에 그 어떤 것들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런 변화와 개혁에는 커다란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시대를 앞서가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큰 대중적인 지지를 받으면 그것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인류는 결국 소멸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역사책을 썼는데 12권에 해당하는 역사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아주 큰 분량의 그런 책입니다. 이 많은 분량의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에게는 수많은 도전들이 다가왔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류는 어쩔 때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면서 그렇게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 특별히 문명은 이런 것입니다. 문명은 운동이지 상태가 아니다. 문명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명은 또한 항해이지 항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리고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K-팝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텍사스의 어떤 소도시에 거기에 BTS가 온다고 이 도시 전체가 난리가 나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화 또한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K-팝이 지금은 가장 융성하지만 K-팝이 지고 나면 또 다른 문화가 또 생겨나고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AI와 같은 이 문명들, 우리가 다루기 힘든 것들, 이제는 나이가 돼서 이제 점점 새로운 문명으로부터 이렇게 도태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도 아주 첨단에 빨랐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나오면 이게 좀 겁나요. 이건 뭐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뭐 다른 사람들 잘하고 있는데 이건 뭐야? 막 이런 어디다 물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문명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untapped life이라고 얘기해요. untapped life. 이것은 뭐냐면 on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not과 같은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contact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 단어입니다. 신종 언어 untapped life. 즉 다시 말해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고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주문을 어떤 사람이 와서 받는 것이 아니라 패스트푸드 가면 키오스크에서 눌러서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거래가 점점 늘어나서 저도 가서 뭐 물어보고 이게 뭐냐 하지 않고 아마존에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오더를 합니다. 언택트 경제 또한 이 언택트라고 하는 것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으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적응하지 못하면 개인과 기업 모두 경쟁력을 잃고
사라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새로운 삶, 언택트 라이브라고 하는 이것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온라인에 적응을 해야 되고, 모바일 앱에 적응해야 되고, 키오스크에 적응을 해야 되고, 챗봇이라든지 챗 GPT에 우리는 적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돼서 노인네 취급을 안 받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일이기도 하죠. 이런 변화와 도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런 언택트 라이프, 이런 언택트 경제, 이런 AI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어떤 사람들은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설 곳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발전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년, 200년 전에 사람들 또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피라미드에 보면 이 피라미드 안에 상형 문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3,500년 전에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얘기를 3,500년 전, 4,000년 전에 사람들이 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우리의 인류 문명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로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변화하고 그리고 달라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내가 새 일을 시작해야 될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이 창꼬치 증후군에 대해서 아십니까? 창꼬치라고 하는 것은 한 50cm 정도 되는 이 생선입니다. 꽁치과 계열의 아주 빠르고 입이 이 창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물고기가 굉장히 빨리 헤엄을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는데요, 이 창꼬치라고 하는 이 물고기를 수조에다 이렇게 담고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먹이를, 작은 물고기를 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막 그냥 활발하게 이 먹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조에다가 중간쯤에 유리막 같은 거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기를 이 유리막 반대편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창꼬치들이 이제 보이니까 막 헤엄을 쳐가지고 이 작은 물고기를 사냥하려고 하다가 이 유리막에 부닥치기 시작해요. 계속 부닥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창꼬치에게는 작은 물고기를 사냥하는 것은 힘든 것이구나, 아픈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만큼 지나고 나서 나중에는 이 가운데 있던 막을 제거했는데, 이제는 창꼬치가 그 물고기들을 사냥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용어가 뭐냐면 창꼬치 증후군, 즉 다시 말해서 내 과거에 아팠던 기억이나 경험에 매여서 갇혀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않는 현상, 그것을 창꼬치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일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요즘에 올림픽 기간이죠, 운동선수들이 이전에 실수했던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결코 기록에 도전하지 못해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해요. 이전에 실수했었던 것이 있으면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빨리 잊지 않으면 과거가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겨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지난 일인데 그 과거에 있었던 아픈 상처와 기억들이 지금 내 발목을 잡아서 미래의 나의 삶과 현재의 삶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전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forget the former things, 플루럴을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 원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쇼노트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복수예요. 이전 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 겪은 고통의 순간들,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겪은 포로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했었던 일, 과거에 있었던 불행한 일들, 불행한 과거들, 과거의 트라우마들, 잊고 싶은, 어쩌면은 그러나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굴욕과 수치의 시간들, 그것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겪었던 그 많은 수치스러운 일들, 죄의 일들, 그것들을 잊어버리라고 말해요. 이것을 잊지 않으면, 그것을 생각해서 지워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관계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에 매어 있으면 안 돼요. 용서라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내가 용서했다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각을 의미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할 때에는 우리의 죄가, 과거에 지었던 죄로부터 우리를 동쪽이 서쪽으로부터 얼마나 멀어. 결코 동쪽과 서쪽은 결코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네 죄를 잊어버릴 텐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가를 너에게서 옮겨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했다고 하면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성을 성립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과거에 죄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 당했던 학대가 있습니까? 힘들었던 가정사가 있습니까? 실패했던 일, 부끄러운 일, 남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들, 이런 일들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런 일로부터 나와야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 사탄은 자꾸 우리의 옛 일을 기억나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그 죄책감 속에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죄책감 속에서 한 발자국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는 내가 그것을 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와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10분 후의 삶을 살아본 사람도 없지요. 매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의 죄, 이전의 생활 패턴, 이전에 갇혀있던 올무에서 자유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annot move on. 우리 같이 나갈 수 없어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라 거룩과 이제는 연결될 수 있고 악한 말과 저주의 말과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과 복된 말과 사람을 살리는 말과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약했어요. 모든 것이 저주를 뿜어내는 얘기고 욕이고 다른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모든 것을 했어요. 내 속에서 착함과 선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이제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본문을 좀 묵상을 하면 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희는이에요. 희는이.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희는이. 희는이의 뒤에 니, 이거는 나라고 하는 이 접미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보라라고 할 때 원어적인 의미는, 영어는 behol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보라고 얘기해요.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look at me. look at me. 실패 가운데 누구를 봐야 하느냐? 하나님을 봐야 돼. 내가 실패 가운데 있는 지금 상황, 벌어지고 있는 이 실패의 상황,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look at me. 희는이 나를 봐. 나를 봐.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봐. 나를. 눈을 들어. 나를 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아멘 하시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눈물로 매일 술로 쪄들어 사는 사람들, 세상을 한탄하고 부모를 한탄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한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봐. 언제까지 부모 한탄할 거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50살이 넘은 분이 자기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받았다고 그러고 한탄하시는 분들 봤어요. 50이 넘어서도 부모님을 한탄하는 분들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득이 있어요? 50이 지났는데 부모님을 한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인이 됐고, 미국 애들 보면 이렇죠. 그거 아세요? 한국 부모들만, 저도 그 속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한국 부모들만 아이들 대학교 학비 다 대주려고 난리예요. 미국 애들은 19살 딱 되면 짐 싸가지고 가면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알아요. 가가지고 학자금 융자 받고 지들이 알아서 렌트비 내고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박사까지 공부하면서 다른 부러운 것이 뭐냐면 집에서 부모님들에게 다 그 학비도 받고 뭐 생활비도 받고 그러고 공부하는 사람. 그런데요, 외국 애들은 그런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다 하는 거야. 언제까지 과거에 부모님 그 한탄하고 있으면서 그냥 그거에 매여 있을 거예요. 그거를 쳐다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봐. 나를 봐. 매일매일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마. 매일 무너지는 중독의 문제, 매일 쓰러질 것 같고 버틸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봐. 나를 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희는이
나를 바라.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 I am going to do a new thing. I am doing a new thing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new thing은 뭐냐면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 내가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을 얘기해요.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실패했었던 제자들, 자기네들의 모든 경험을 다 집어넣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빈손 인생, 철저한 실패를 맛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들이 안 해봤던 것, 거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해봤던 것.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 그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지금 물에 빠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빈손 인생이 변화돼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물고기를 잡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 네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네가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을 내가 할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상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우리 인간 삶의 형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돈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허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삶이 공허해요. 성공한 것 같은데 이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고 수많은 부자들이 이 공허를 경험해요.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 서보니까 말할 수 없는 공허가 밀려오기 시작.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 영어로 얘기하면 emptiness, 비었어. 남들이 보면 다 갖춘 것 같은데 내가 내 삶을 보면 공허. 삶의 의미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흑암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Living in the dark. 어두. Living in the dark. 빛이 보이지 않아.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아. 소망이 보이지 않아. 진리도 없어요. 죄와 어둠만이 가득해요. 수많은 사람들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 한 번쯤은 이 삶을 경험해 봤어요.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우울증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흑암이 우리를 덮고 꼼짝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흑암에 눌려서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못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세상은 언제나 나에게만 불공평하고 가혹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시작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들어와서 이 흑암을 물리치기 시작해요. 암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굴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이 너무너무나 괴로웠던 여인들, 특별히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숨어서 그 물을 기르러 와야만 하는 그 여인처럼, 다윗의 범죄 가운데서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부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실 때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막의 강을 광야의 새 길을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때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은 우리 동네죠.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땅을 조금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받아서 독립할 때 예루살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도가 텔아비브, 지금도 수도는 텔아비브. 그리고 6.1 전쟁 이후에 그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국제법상 아직도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도성,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래서 이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 국제법상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의 수도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도성도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은 나라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거기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남아있어요.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의 일부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떠돌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돌아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 영국에서도 돌아왔어요. 스페인에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러시아에도 왔어요. 이 사람들은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포르투갈에서도 왔어요. 포르투갈어를 쓰는 사람들. 이 아프리카에서도 왔어요. 이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나라가 생겼으니까 돌아왔는데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언어가 같은 민족인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2000여 년 만에 나라가 생겨서 돌아온 이 나라를 재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초대 총리로서 이제 개간해야 되는데, 이 땅은 어떤 땅을 줬냐면 땅의 60% 이상이 사막이었어요. 그러니 첫 총리가 된 이 벤구리온이, PPT 옮겨야 되는데요. 안 옮겨지는데 옮겨주시겠습니까? 그 화살표로 하시면, 아니면 커서로 옮겨주시면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첫 총리가 누구냐면 벤구리온이에요. 이 사람을 따서 공항 이름이, 그 국제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 이 사람의 키가 152cm. 세계 지도자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던 사람으로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152cm밖에 안 되는 폴란드 사람, 영어를 쓰는 사람도 아니고 폴란드어를 쓰는 사람이 초대 총리가 됐어요. 이 벤구리온이 나라를 재건할 때 그가 했었던 말이 있어요. 극심함, 배고픔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말라리아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극심한 배고픔을 겪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고 말라리아의 고통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지 않았던 사람은 유대인이야. 땅을 개간하는데 배고픔과 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했어요. 땅을 개간해야 되는데 이 척박한 사막, 광야를 개간하는데 뭘 심어도 나지 않는 것. 이때 이 사람이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읽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사막의 강을 내리니. 벤구리온이 성경을 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을 내실 것이다. 사람들이 웃었죠. 무슨 얘기예요? 이 사막.
이 말씀을 믿고 벤구리온이 뭘 했냐면 갈릴리 호수에 수간을 심었어요. 수간을 심어서 마치 사람에게 동맥과 정맥이 있듯이 그를 각 마을에다가 수간을 심어서 이 물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막을 개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운동이 뭐냐면 키부치 운동이에요. 키부치 운동. 저 사막이 푸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했었던 딱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막에 강이 흐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붙잡았어요. 152cm, 영어도 아니고 폴란드 언어를 쓰는 사람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관을 심어서 각 지역마다 물을 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목화를 심고 그리고 농작물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저 사막의 땅에서 농산물 수출국, 우리나라는 수입국. 이 이스라엘은 매해 6천만 달러 이상을 수출해요. 하나로 8조 6천억 정도. 8조 6천억 정도의 이 수입을 농산물로 하고 있어요. 사막의 땅에서, 광야에 있어요. 주변 아랍 국가들에게 척박한 광야는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막은 창조의 공간. 사막은 창조의 공간. 이 사람이 총리를 2번을 하고 그리고 그가 일구기 시작했던 그 키부츠에 돌아가서 죽었어요. 작은 책상과 몇 권의 책과 총리로 지냈다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는 너무너무 초라한 작은 방에서 죽는 날까지 한 평의 땅이라도 더 개간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홍해를 가르시며 바닷속에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9절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묻고 있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Do you know about that? 내가 뭐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 알고 있어? 이 말을 묻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야훼 라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눈을 드시길 간절히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새 일을 행하시길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목사의 설교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으로 부흥.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보자. 내 이 고통 가운데서 내 삶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제 설교로 부흥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부흥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하신 그 일로 인해서 부흥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영어 성경은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바싹 마른 인생 가운데 생명수 샘이 흐르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심어주실 분, 그 소망이 자라게 하실 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또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을 되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의 일을 어떻게 핸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은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이든 과거의 일은 과거의 권세 속에 묻어두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라, 하나님을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돈을 끝내고 공허를 끝내고 흑암의 빛을 비추사 새로운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세 번째, 사막의 강을, 광야의 새 길을 내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으시면, 그분이 하시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